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을 하게 되면은 부럽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나도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받지를 못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하여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겠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기도는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가 무엇인지, 누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를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알아도,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도 자기 자신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자기 지혜로 온갖 지혜를 다 짜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보면 천국에는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기도하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주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만들 수많은 기도 응답을 주려고 예배해 놓았던 것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응답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주려고 이렇게 많이 예배해 놓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답답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답답하고 답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 안 하면 좀 주시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에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말 안 해도 엄마 내일 아침에 밥 줄 거야. 그 다음날 또 돼서 엄마 내일 또 밥 줄 거야. 이러면 엄마가
야, 당연히 밥 주지. 엄마 점심도 줄 거야. 주지. 저녁도 주지. 그래 그 다음날 또 엄마 내일 아침도 주지. 자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말 안 해도 주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특별히 필요할 때에,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에, 등록금이 필요할 때에, 꼭 무엇인가를 사야 될 때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자전거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오토바이도 사야 될 때에, 그때는 부모님께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하여야 되잖아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구해야. 만약에 구하지 않고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아이를 완전하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가 앉아가지고 야 뭐 필요할까? 여보 자전거 사줘야지. 야 여보 뭐 사줘야지. 오토바이 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면은 굉장히 좋은 부모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자식들 중에서 방황하고 빗나가서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은 동네에 다 잘 사는 사람인데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그 외동아들 하나 때문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논피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가 돌아가고 나니까 거지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을 대라면 지금 들어가 몇 명은 바로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필요한 것들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연달아서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날마다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3일도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만이 어떤 사람이 주여 홍해를 갈라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절히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어떤 때는 부모가 주고 싶은 게 있어도 자녀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또 찾고 주고 하면서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의 교제,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이교도들이 막 날뛰면서, 그 다음에 저 무당들이 산에 올라가서 북을 치면서 그냥 동동동동동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면서요. 지하기 너무 간영해서 내가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 거기 우리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카 롯이 의인 아닙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그 50명을 악인들 때문에 다 죽이겠습니까?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사해주지.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5명 모자라 가지고 45명 있으면 그래도 용서해 주지. 하나님
한 번만 더. 만약에 5명이 더 모자라 40명,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너 원래 50명? 너 50명 그랬잖아. 하나님 그래도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산신령한테,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하듯이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엇인가를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돈 5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쭉 앉아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론 여러 이제 치매 걸린 사람도 아래 진에게도 우리 누님이 왔다 해가지고 막 있는 사람이 목사님 누님 왔다고 했는데 저 인천에서 왔대요. 그런 사람 없는데 그 치매 걸린 사람이 유튜브 보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50만 원만 좀. 그럼 내가 그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어디에 서시려고 합니까? 뭐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기도가 내가 막 일방적으로 다르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에게 하나님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면전에 사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구해라.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내가 살아가는데 시험을 치는데 병들었는데 이사를 가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 저렇거든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줄 용의가 있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다 그 내용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야 어떻게 부탁하지 다 신경 써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도 하고 부탁도 그냥 기도 이렇게 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남의 기도를 받았을 때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 했으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며칠까지 이사를 안 가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집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10시 45분에 내가 나중에 오후에 너무 빨리 넘어갔네. 그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11시 31분에 그날은 오후 때 되니까 목사님 집이 나가세요. 우리가 하나 예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첫째가 구하라인데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줄 용의가 있고 줄 능력이 계신 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찾으라 하는 것은 찾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반드시 줄 거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줄 건데 무엇을 줄까? 어떻게 줄까? 언제 줄까? 누구를 통해서 줄까? 그런 걸 막 기대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줄까요?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래서 내가 구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직장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 적성은 이렇고 적성은 이렇고 나는 돈을 얼마 받아야 되겠고요. 이런 거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거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기도하는 거 잘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런 데가 있는가? 원수도 내보고 찾아도 보고 다 알아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장성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며느리를 줄 건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지? 믿음의 사람 구해야 되잖아. 믿음의 사람 구하려고 하면 믿는 데를 가야지. 그래서 자기 종한테 자기 며느리를 구하도록 저 나홀까지 믿는 사람 있는 데까지 보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용의가 있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구해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행동으로 찾아 나서고 또 조사를 하고 원수도 내고 힘을 쓰고 이런 찾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도도 하고요. 이번 70주년 기념일에 내가 세탁기 아니고 건조기 한 10대를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재물도 주시고요. 그랬으면은 자기가 이 어디서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얻지?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의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지. 찾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일을 기도를 했으면 그 일에 합당한 일을 찾으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잠만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루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찾아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도 70주년이 되고 기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 왔을 때도 하나님 100명을 주십시오. 100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100명 정도 되니까 100명의 사람을 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어쩌면 하나님이 혹시 기도만 해도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기도했으면은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찾아야 되는 거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집도 찾아가고 저 집도 찾아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뺨도 맞고 집에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집에다가 똥도 갖다 놓고 강대상 밑에 앉으면 푹 이상해서 보면 막 똥 갖다 놓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저 김해평야 하우스도 찾아가고 옆에 말도 찾아가고 이 말도 찾아가고 대도하는 그때 저 부산에요. 비부장도에 부산 사람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도 부산에 갇혀도 전다고 부산 사람입니까? 시골에 왜 갑니까? 우리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다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구하기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국회의사당보다 큰 예배당을 지어서 구름대 같은 흰옷 입은 사람이 몰려가는 광경을 환상을 같은 날 저한테 보여주시고 집사님한테 보여주시고 세 사람이 동시에 보여줬어요. 이런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환상을 세 사람이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적이다. 야, 이게 시골에
국회의사당만한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치로 몰려간단 말이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돼지가 3,000병, 그때는 저는 3,000병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100평도 없는 교회에서 3,000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는 내 상상의 최고의 나래를 펴서 3,000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지도를 사가지고 방바닥에 깔아놓고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어느 땅에 좋겠습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빚밖에 없는데도 매일마다 땅 찾아보고 부동산마다 연락돼 가지고 큰 땅 나오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윤성호 장로님하고 한 번은 요 뒤에 지금 구랑 넘어가는데 갔더니 그게 땅이 큰 게 났대. 큰 게 나서 보니까 몇 평입니까? 730평입니다. 작아서 안 됩니다. 이랬더니 아니 지금 녹산제일교회가 몇 평 있습니까? 우리 200평 정도. 그런데 730평이 적다. 우리는요 3,000평이지. 이랬더니 그 부동산 아저씨가 욕을 하더라고. 이 욕을 여기서 생방송을 할 수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말이야. 그런 큰 땅을 구한다고. 그런데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땅을 찾고 있는데 여기다가 탁 들어왔더니 또 저녁에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 들어온 하천 입구에 포클레인이 한 대가 탁 있더라고. 그래서 그 포클레인 보고 제가 뭐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에 다리를 놓는, 지금 다리 나왔잖아요. 저 포클레인이 다리 놓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파란데 저기가 지금 우리 있는 식당 자리고 포클레인 있는 저 뒤쪽이 우리 지금 잔디밭이란 말이에요. 야, 이 다리를 놓으면 여기에 땅을 사도 되구나. 그래서 이 식당 자리에 땅을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다 찾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지금 이 땅 5,000평짜리 앞에 5,000평짜리 주인을 우리 장순질 집사님하고 둘이서 서면에 찾아가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의자를 한 줄만 더 날 수 있게 6m만 떨어서 팔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보소 5,000평인데 6m 띠 팔으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그래서 또 막 그래가지고 또 막 계속 부탁을 하는데 아니 그래도 기부라도 교회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기부라도 할 수 있는데 기부가 또 소리야. 야 이러다가 또 교회가 성장해서 또 찾아갔어요. 이제는 의자를 2줄만 더 놓으면 되겠는데 16m 뭐 팔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그 다방에 앉아있던 그 아저씨가 커피를 갖다가 탁 내놓더니 사람 놀리는 거예요. 살라 그러면 다 사소. 그래서 동서고가들을 타고 오면서 기부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럼 지가 복을 받을 건데 우리가 빚밖에 없고 시골에서 어떻게 그거 다 산다고? 그 땅을 다 사라고? 야 하면서 막 구시는 하고 왔는데 새벽기도 하고 앉아만 있으면은 다 사라고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현금 1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금 10억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5,000평을 담보를 잡아서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돈을 주고 이자만 갚아갈 수는 있겠는데 10억이 되었어요. 야 10억 생기는 길이 없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은 이 땅이 그린벨트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땅값이 오를 건데 그때는 땅도 못 살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10억만 주고 땅을 사놓으면은 땅값이 오르면은 그러면 올랑 땅값 5,100평에서 2,500평을 팔면은 원금을 다 갚을 수가 있고 2,500평은 우리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이게 그린벨트가 풀리면은 이게 전원주택도 지을 수 있고 그럼 지금 땅이 2배, 3배 오르면은 이 땅을 팔 수 있는데 우리한테 돈 10억이 된다. 그 당시에 10억은요 지금 100억보다 더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여자 성도가 자기 남편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돈 10억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 내 10억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10억을 받아가지고 이 5,000평을 반반 그 사람 반 우리 반 이래가지고 계약금을 주고 그 사람 땅 우리 땅 전부 다를 담보를 잡혀가지고 다
종금을 치르고, 그래가지고 이자만 주려고 하는데 그때 당회를 열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땅을 삽시다 이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 돈을 앞으로 어떻게 갚아갈 겁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그 많은 돈을 갖기는 어렵는데 보관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네, 장로님하고 우리하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다 갚아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5,000병을 다 샀다고. 5,000병을 다 사가지고 2년 있으니까 이 그린벨트가 풀린 거야. 그린벨트가 풀리고 나니까 내가 또 마음이 조급한 거야. 야, 이거 2,500평을 사놨다가 다음에 이 땅 다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몇 배를 주고 그 땅을 다시 다 사서 이 5,000병을 사고 또 뒤에 있는 거 1,000평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이 지금 7,000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살려고 기도만 하고 주여 국회의사당만한 예배당을 짓고 저 불빛만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주실까? 오늘 어느 땅을 주실까? 누가 땅을 내놓을까? 찾아보고 저 마산 법원에 가서 날마다 어떤 게 경매 나오는가, 경매 책자까지도 구독을 내가 다 보면서 이 지역에 땅이 나오는가 다 보고 찾고 찾아서 여러분, 이 시골에 100명도 안 사는 이 동네에 5,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랄처럼 많은 백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찾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찾아질 때까지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 할 때까지? 응답이 잘 하시네.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되는데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문이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한다고 해서 왜 빨리 안 됩니까? 그런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여 국회의사당 같은 예배당을 줄 줄로 믿습니다. 대지를 3,000병 주. 그때는 3,000병이 컸는데 하나님은 2배 이상을 주셨네요. 그렇게 할 때 그때는 지금부터 25년 전이었어요. 27년 전이었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년도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에 조금씩 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 내가 구하는 것, 오늘 내가 찾는 것, 오늘 내가 두드리는 것 전혀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아무리 시골이라도 이 시골에 누구 오겠냐, 어떤 사람이 오겠냐, 여기에 국회의사당 같은 예배당 지어가지고 다 부도나고 망하는 거 아니냐, 누가 그 일을 하겠냐, 아무도 믿어지지 않아도 또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도 귀한 것, 좋은 거는요 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은 가우디 교회라는 교회 있죠. 가우디라는 사람이 1882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141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이 안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1년에 수백만 명이 찾아가는 거예요.
141년 됐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바티칸에 가보십시오. 미켈란젤로의 이런 천지 창조의 것도, 그런 것도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4년 5년 걸리는 거예요. 다 매달려서 막 그림 그리고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걸어다닐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장 유익하고 좋은 때에 주신다, 그런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로 교회 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시골에 누구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합니다, 다 오십시오 그러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장관도 데려오고 국회의원도 데려오고 가수도 데려오고 막 이런 사람을 와야 이게 교회가 있는구나, 와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데려오는데 옵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머리를 깎으러 가가지고 젊은 아주머니들, 이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아주머니들은 누구를 좋아하지? 누구를 데리고 와야 아주머니들이 데려오지? 퇴진하거든 사람은 어른들이 좋아하는데 젊은 아줌마들은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오지?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요새 서정희 씨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여성 중앙인가 거기에 표지 모델에 넣은 막 이런 사람 소개를, 이 사람 누구냐니까 서세원 씨 부인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KBS에서 전화를 했잖아요. 그때는 막 서세원이 얼마나 제가 막 세계 막 그냥 모든 방송의 최고야. 그래가지고 제가 서세원 씨를 전해야 되겠다, 서정희 씨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 서정희 씨 전화를 모르니까 서세원 씨 부인이라 그러니까 서세원 씨가 나오는 KBS, MBC 막 그때 다 나왔거든. KBS에 전화를 했더니 막 PD가 막 PD가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야 이 새끼야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가 너희 집이가 어쩌고 저쩌고 서세원이 부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치다가 이 새끼 막 지어쳤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화했더니 이 새끼가 또 전화했다고 막. 그 다음에 또 이 새끼 너 내가 이 새끼 되는 거야. 이건 아까 이 인간 됐는데 계속 막 한 2주 동안 전화했더니 어느 날 전화 받더만 당신 누구요? 강로사라 그랬더니 강로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는 거야. 강로사는 목사 되기 전에 설교하는 사람이 강로사라 그래. 그러면서 시골에 전도가 지금 다 이야기했더니 내가 가르치던 말을 해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서정희 씨 가정에 집에 전화번호를 주더라고. 그래서 서정희 씨한테 전화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우리 남편이 허락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허락할 때까지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를. 그런데 이 사람은 착해 한 5번 하니까 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왔는데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사진 나오네. 사진 보니까 서세원 씨도 같이 왔잖아 그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찾아왔잖아요. 전화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다 이 새끼만 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잖아요. 누가 그런 방송국에서 개인 자기 최고의 톱스타의 집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전화번호를. 그런데 부탁하고 또 찾고 또 전화하고 매일마다 전화하면 그냥 전화는 매일마다 또 전화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50번 하고 60번 하고 70번 80번 찾아가서 온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세계로 교회는 전도를 잘한다면서요? 그럴 때마다 잘하기는 뭘 잘해요? 막 우리는 한 번 가면 다 믿으려고 합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27년 만에 나와서 27년 만에 나온다니까. 얼마나 또 찾아가고 올 듯 하면 안 오고 올 듯 하면 안 오고 자꾸 찾아야 되죠. 찾지 않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구가
가덕 비전 센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도요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젊어져 주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을 이룰까? 이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부터 같이 다음 세대들부터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매월 마지막 주에는 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또 한 달은 더 쉬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또 총력전도 주일도 하고. 요즘 대한민국에 총력전도 주일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방도 사용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고 찾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이루어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보세요. 여기에 전부 다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성교원도 없어지고 교인의 자녀들도 순임사 가서 내리면은 부모님 보고도 잘 갔다 왔습니다. 합장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서부산에 지금 송정초등학교도 폐교되고 다 되고 없고 성교원도 폐교되고 어린아이도 안 낳고 시골에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어린이집을 씌우는데 어린이집 씌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별태에. 그래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하다가 고발당해서 재판받고 또 2개 갖다 놓고 3개 갖다 놔두고 그래 어린이집 짓고 국제스쿨 세이지하고 대안학교하고 그래서 하루에 550명 되는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컨테이너 갖다 놨을 때는 이거 갖다 놓고 이 기도가 되겠나? 이루어지겠나?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고발당했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갖다 놓고 3개 갖다 놓고 합치고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구하고 어떻게 할까 찾고 찾으면서 오늘 여기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수월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라. 다음 주에 또 물어볼지 모릅니다. 다음 주 제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두 번째로는 찾으라. 세 번째로는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를 다 해보셨습니까? 3가지를 해보셨어요? 3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기도는 안 된다. 못한다. 나에게는 응답 안 해준다.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기도가 난 다음에 더 큰 기도를 하고 우리 아까 박대진 집사님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면 입을 크게 열고 큰 꿈을 가지고 구하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하고 그래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말고 딱 3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3가지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찾아가서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자, 안 해야지. 당신의 기도 제목 뭡니까? 물으면 기도 제목을 봐봐요. 이 능력 있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없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나의 기도 제목 첫째, 둘째, 셋째 이렇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지. 기도 제목도 없으면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구질구질하는 것 많이 하지 말고 내 생에 딱 필요한 거 3가지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응답이 될 때까지 간구하면은 나중에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함으로 통성으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위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세계로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2025 글로벌 비전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100명의 성도들을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경의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나라과 바른 청년 등을 통하여서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세월 땅에 임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광야에서 영광을 받아주시오. 영광을 받아주시오. 주여